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희 집 현관 문 앞에는 화이트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목사님들이 다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아내의 얼굴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아침에 인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이트보드를 아내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인사를 못 할 것 같으면 그 전날 저녁에 아내가 거기에다가 아침 인사를 적어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보았던 아침 인사로 인사 한번 하려고 이 서론을 길게 얘기했고요.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인사할 겁니다. 우리 봄처럼 살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 봄처럼 살자. 좋잖아. 봄처럼 살자 인사. 그 본 그대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좌우 옆 사람도 얼굴 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나눠볼 건데 오늘은 이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방법이건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사랑을 줬던 기억들에 대해서 한 2, 3분 나눠볼게요. 내가 사랑을 줬던 기억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나는 오늘 여기서 너무 많이 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말로, 따뜻한 말로.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 저는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두 형제를 만났는데 한 형제는 군대에 가서 휴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사랑을 전했냐면 같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친구한테 우리가 한 신앙 안에, 그 친구도 신앙이 있대요. 한 신앙 안에서 같이 힘써보자라는 따뜻한 말을 했다라고 해줬고요. 다른 한 친구는 누가 옆에서 저보다 먼저 사랑해보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하는 친구 단톡방에다가 내가 너네 사랑해라고 말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실천들을 많이 한 서로를 위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고 있는 루키라는 책은 주제가 선명합니다. 그 주제는 그리고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루키를 그 주제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헤세드가 대체 뭐냐? 뭐 사랑, 은혜, 호의, 자비, 인자, 긍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자발적 충성.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강자예요.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조금도 없어요.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이 헤세드다. 이게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인자고 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루키 1장은 시작부터 이 헤세드가 어떤 건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이 원래 이름은 빵집이죠.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빵을 팔았던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양을 사고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사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안 가져오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가 베들레헴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죠. 그 부유한 동네조차 흉년이 왔다라는 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 흉년이 왔으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그곳을 떠났을 겁니다. 모압으로 갔죠.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세 남자를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원인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나오미를 향해서 네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떠나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원인을 막 찾아줘요. 나오미도 반대로 얘기하겠죠. 베들레헴 너가 원래 빵집이어서 빵이 있어야 되는데 너 안에 빵이 없으니까 내가 떠난 거 아니니. 근데 성경은 놀라운 일을 하죠. 루키 1장에서 그 누구도 원인을 찾질 않아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원인을 발견할 뿐이지 성경에 그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떠난 게 원인이었다. 베들레헴에 이것 때문에 빵이 없었더라.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해줘요. 원인이 뭐였건 그로 인해 직면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건 상관없이 그 결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회개하지 않고 베들레헴도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는데 회복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루키가 시작합니다. 돌이킴도 없고 원인에 대한 찾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뭐가 회복됐어요? 베들레헴이 회복이 됐지요. 그러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원인 찾기나 어떤 결과로부터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을 루키가 보여주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직전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는 세 명의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젊으니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해라. 나를 따라온들 너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살던 그때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가 세 존재가 있었죠.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그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볼 것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과부인 거예요. 과부 셋이 모였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룻과 오르바를 선대하는 겁니다. 돌아가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살건 재혼을 해서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안 간다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권면하니까 갑니다. 울면서 가요. 우리가 룻은 따라갔고 오르바는 집으로 갔으니까 이 오르바 나쁜 며느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상식선 내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행동을 했고, 룻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찾을 건 뭐냐면 무엇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 이걸 찾아갈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선대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헤세드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상식선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통용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해, 훌륭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정도의 선으로 살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자리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 그 동력이 뭔지를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르반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때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장 22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2장이 시작이 돼요. 이제 드디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자는 2장 1절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절을 보면 저자는 앞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과 동시에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는 보아스를 등장시키죠. 2장 1절입니다. 그 보아스가 등장해서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옆에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곡식을 베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그 나달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의 곡식을 베다가 그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들을 다시 주워서 너희의 재산으로 더 가져가지 말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또 반복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다 죽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3편, 고별 설교를 3편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얘기만 꾹꾹 눌러 담은 게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 죽고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인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꾹꾹 눌러서 설교 3편을 내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24장 19절부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졌던 명령이 뭐냐면 이삭을 땅에 두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아래에서 룻이 깨달은 겁니다. 과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 약자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의 것을 축적하는 데 애쓰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는 것들을 내가 주면 우리 시어머니와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서 얘기하죠.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라. 3절이죠. 룻이 갔어요.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우연히 간 곳이 어디냐?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문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죠. 자기가 글을 쓰는 저자니까. 우연히 마침 간 곳이 그곳이었더라라는 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결국 그 우연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우연히 간 곳이 어디냐면 곧 룻과 어떤 로맨스가 이루어질 보아스의 밭이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글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 룻기에 빠지고 계신 중인 겁니다.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4절 절정이죠. 갔는데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보아스가 와가지고 베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자기의 종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잘 있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길 원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오너였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생활 좀 그려지십니까?
또 왔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역으로 대답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의 인품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가 평소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서로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다 문득 보아스가 보니까 어제까지 못 봤던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드린 사환. 사환은 누구냐면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들을 관리하는 팀장급의 종인 거예요. 사환에게 이르되 저 여인은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환이 대답하죠. 6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줍다 보니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그 룻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보아스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자꾸 나타나니까 남자들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8절부터 차근차근 추격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요즘에 하는 버전으로 좀 바꿔줘 볼게요. 보아스가 8절,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마,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어. 이거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게 아니고,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안전의 보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젊은 과부 아닙니까? 여인은 약자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어떤 남자들에게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에 가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룻에게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냐? 주인이 안전을 보장하는 여기가 제일 안전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자매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형제를 만났어요. 교제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찾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이쪽에 있다가 말없이 돌아와가지고 찾길 쪽에 딱 서서 나를 이쪽으로 딱 밀어넣는 뭐 이런 거. 공감이 전혀 안 되는구나.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찾길에 걷는 거를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남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너의 안정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음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멋짐의 폭발이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말라? 그럼 가서 저기서 소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을 마시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물이 있으니까 먹는구나. 아니요, 이 물은 누가 먹는 거냐면 보아스의 가족이나 보아스 안에서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가 먹는 물입니다. 아무나 먹는 물이 아니에요. 종들이 자기들이 일하다가 목마르면 먹으려고 길어온 물입니다. 근데 그거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룻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고 보아스가 미리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남자입니까? 내 필요를. 혹시 여기 자매들 중에 수족냉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전 있어요. 일단 손이 찬 거잖아요. 손이 찬데 겨울이 너무 싫어요. 겨울에 손이 너무 찬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남자친구 손을 딱 잡았어요. 남자친구 손도 찬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 호주머니, 자기 호주머니에 내 손을 딱 넣었어.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거야? 핫팩이 딱 있는 거야. 노래가 나오겠죠. 별빛이 내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물 좀 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형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자매 편에서만 얘기해서 여러분 서운하시죠? 제가 형제 편에서 얘기해 줄게요.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요. 내 남편이 아니죠. 10절 먼저 룻이 그렇게 호의를 받으니까 나의 안전을 막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알아서 막 채워주니까 의문이 생긴 거 이렇게 말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나를 왜 돌보십니까? 나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혹시 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11절에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시어머니와 했던 대화들도 내가 들었다.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각색을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다면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온 일을 뭐래요? 그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룻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과 어떤 생각 속에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런 게 꿈 아닙니까?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겁니다. 시간이 막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씻고 나갈까, 씻지 말고 나갈까, 모자를 쓸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시간 다가올수록 나가지 말지, 어떡하지, 아프다 말할까 이런 고민,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 수 있는 거예요.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약속시 지금 안 나가면 데드라인인데 갑자기 카톡이 띵동 온 거예요. 누구누구님께서 1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딱 만 원 보낸 거야. 그럼 여자친구가 밑에 카톡을 쓰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내 곁에 있느라 애썼어. 오늘 이걸로 PC방에 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안다라는 거. 내가 당신과 교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당신이 얼마나 헌신했고 당신과 시간을 들이기 얼마나 애썼는지를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안다라는 거. 그것도 한마디로 하는 거죠. 1만 원 주고 PC방에 나가. 여러분 PC방을 싫어해서 반응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받는 어떤 배려나 호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쁜 남자인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거 자꾸 보니까 우리 아내가 룻기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 12절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주고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해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일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리를 주었을 거예요. 곡식을 줍다 보니까 식사할 때가 된 겁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같이 떡 먹자. 너 떡을 어디 찍어 먹어라. 그리고 같이 먹어요 앉아서.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리고 먹었으니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룻은 떠났죠. 룻은 다시 곡식을 주우러 갔고 주우러 갔는데 그 뒤에 보아스가 뒤에서 그 소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절정이죠. 제가 보아스에게 기분 나쁜 절정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구박하지 말아라. 곡식단 사이에 줍는 건 뭐냐면 제일 줍기 좋은 곳에 주어라 이겁니다. 곡식 단 사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룻에게 제일 좋은 자리 주렴이라는 거고 16절이죠. 또 그를 위하여 차마 제 입으로 읽을 수 없는 성경이지만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레드카펫도 아니고 보리 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떨어진 거 줍다가 룻이 잘 못 줍는 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아예 생 보리를 바닥에 버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보아스가 멋있어요. 우린 여기서 보죠. 베들레헴의 빵이 돌아왔어요.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으로 돌아온 건 분명한데 나오미의 가정에 기적적인 일이 한 번에 펼쳐져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마치 회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신다면 우리 인생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꿈꾸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점점 확인되져 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이거 아닙니까? 갔는데 보리를 왜 주어요 룻이? 가자마자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돼. 갔더니 그 집에 재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안에 곡식이 쌓여 있어야 돼.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회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보라라는 걸 마치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전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룻기의 대전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채우실 거예요. 이게 룻기 끝에 가면 확인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채우신다. 근데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룻기 안에 있는 두 가지 전제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서 분명히 채우신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회복을 바란다는 거죠. 일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게 달라지기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채우는 과정과 방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를 통해?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채우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실 건데, 그 사랑은 사람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는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뭔지, 이런 거 본문이 보여줘요. 그래, 사랑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뭔데? 교회가 말하는 채워줘야 되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채워줘야 되는 그 사랑이 뭔데? 그리고 그 사랑의 실현이 힘든데 그 사랑의 실현이 뭐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로 생각합니다. 뭔가 추상적이고 가슴 안에서 꼽힐 것 같고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면서 신비하고 종교적인 걸로 사랑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냐. 1번입니다.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랑은요, 실제적 모습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어, 이삭을 못 주어.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랜 시간 만에 고향에 들어왔어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나오미 돌아왔어. 아팠다면서, 힘들었다면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위로와 겉면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밥. 나오미에게 필요한 건 밥이죠. 당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채워요? 루시 채우는 겁니다. 그럼 루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똑같죠. 시어머니와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현실적,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돌보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앞으로 필요할 부분까지 넉넉하게 채워주고, 룻은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빵집에서 빵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빵을 내어주는 사람, 그게 보아스인데 이게 사랑의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빵집에 왔는데 빵을 못 구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 빵을 채워주는 존재가 보아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비하고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거 사랑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신앙적 상담을 해주는 행위들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랑이죠. 같이 예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신앙적 상담해주는 거 사랑이죠.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며 참된 신앙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금요일 하트기도회 때 팀장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죠.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 얘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추상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가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 마음을 위로하고 정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필요, 밥이 필요해? 밥을 줬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웠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정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볼까요? 룻이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왔어요. 보리를 주우러 가야 돼요.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보리를 좀 주우러 갈게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갔다 와라.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시어머니나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가족들이 가졌으면 하는 모습이 뭐예요? 같이 가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루시 어머니가 한마디 할 수 있었겠죠? 뭐, 어머니 앉아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저 어머니나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루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뭐 한 거예요? 자긴 젊고 힘이 있고 나 없으면 우리 시어머니 못 살아. 내가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적어도 당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여러분 물론 지금 시어머니 없으니까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 그런 말 안 하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막 쏟아내가지고 팍 터뜨리는 거. 당신이 한 게 뭔데요? 할 수 있는데 룻이 한마디도 안 해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현실적인 필요인 밥을 주워오는 것뿐 아니라 뭘 배려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서를 배려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아십니까? 상상 한번 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정서를 배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열심히 룻이 곡식을 막 주러 다닙니다. 그러다 아까 얘기한 10절 이하로 보면 배가 고픈 시간이 됐죠. 배가 고프니까 보아스가 뭐 해요? 룻에게 와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말하고 룻이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가서 계속 노동을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실제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정서와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보아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밥을 주긴 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기서 먹어. 이게 됩니까? 나와 내 종과 내 가족들은 이 상에서 떡을 먹을 건데 내가 너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게. 자, 떡. 너 우리 가족 아니니까 너희 더 자리에서 먹어.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 아니에요? 보아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는데.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룻이 안 울었을까요? 상상해보는 거죠. 각색해보는 거죠. 룻 마음으로 안 울었을까요? 난 가족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귀하게 대해야 될 그런 여인이 1도 아니고 나 이방 여인이 나한테 와서 가족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죠. 이게 뭐예요? 정서와 마음을 배려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충분히 줬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정서와 마음을 배려하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격으로 그 대상을 대우하는 거죠. 이것이 보아스가 정서를 배려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정서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언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호의를 한 후에 그 사랑을 베푼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래야 정서까지 배려한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 호의를 베푼 나의 마음에 주목합니다. 나 오늘도 사랑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사랑을 나눴던 기억들. 나 이번 주도 괜찮았다. 사랑했구나. 날 통해 누군가에게 베품이 흘러갔구나. 나의 마음에 주목해서 내 안에 뿌듯함이나 내 안에 만족감이나 이 정도면 충분했지라는 내 안에 어떤 성찰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면 생각보다 우리는 정서를 배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고 있는 내 마음에 주목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현실적 필요를 채워준 것뿐 아니라 받고 있는 그 사랑의 정서와 마음까지 배려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하려면 베풀고 있는 와중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받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정서와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를 배려하는 사랑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고 정서와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존적인 모습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린 사랑을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사랑할 만한 충분한 것이 주어졌을 때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으니까,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하니까 언젠가 주어지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훗날 잘 벌고 많이 가지고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1,000만 원 하나님 받으실까? 아니면 지금 없는데 누군가에게 손 빌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지금 드리는 10,000원을 받으실까요?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훗날에 나중에 제가 충분히 살게 될 때 그때 많은 거 드릴게요, 하나님한테 1,000만 원이나 10,000원이나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돈 따윈 받지 않습니다. 두렵돈 20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과부의 두렵돈이 제일 크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잘 이루어서 잘 완성해서 잘 만들어서 드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호의,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거. 룻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울 수 있는 먹을 만큼의 이삭을 추어오는 거. 보아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기의 기도와 바람이 자기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종들 데려다가 이삭 좀 바닥에 버려줘.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해줘. 좀 챙겨주렴. 목마르면 물도 좀 줘. 밥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과 수고를 다 알아.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지금 당장 해야 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질문해봐야죠.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요 라는 마음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뭔지, 지금 드리는 두 과부의 두 랩돈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것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서까지 배려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삶이 결단한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해될 만한, 통용될 만한 수준의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감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오르반은 충분히 이해되는 사랑을 합니다. 룻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해요. 전 이렇게 못 사랑하겠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 아니라 줬으면 땡인데 줬는데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돌아보라고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면 제가 설교한 이유가 없는데 들어야 되는데 들겠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드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도와줘야지, 정서와 마음 배려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하고 내일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무언가 가정에 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하나 더 보여주는 거죠. 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실현은 뭐로부터 오는가? 이게 본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야. 실제적인 거야. 정서를 배려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걸요, 하나님. 저는 살아보니까 그게 뭐로부터 가능한가? 내가 보듬어 줄 대상을 생각하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결론이에요. 내가 보듬을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랑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죠. 보듬을 대상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룻과 보아스는 일반적인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자들이죠.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따라왔고 이삭을 줍고, 보아스는 정서적인 거, 마음적인 거, 실제적인 거 다 채워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뭘로 가능하냐? 그 일이 필요한 대상을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나 호의, 해야 할 행위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동까지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사랑 베풀어야지, 이 호의를 베풀어야지 라고 행동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동까지만 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해야 할 일을 받아야 될 대상을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꼭 이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선행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사랑의 행위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호의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야 될 대상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제한적인 여러분의 상황에 걸맞는 사랑의 행동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근거입니다. 보듬을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묵상이 그 사람을 향한 일로 이어지고 세상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사랑의 실현의 방법입니다. 대상을 묵상해라. 선행의 행위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12절이에요. 뭐가 의문인지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 너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게 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진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문 속에서 진짜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속에 진짜 마음과 정서를 배려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룻 아닙니까? 저 이게 의문이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고향이잖아요. 그래도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 한 명 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나 돌봄이나 어떤 베품이나 어떤 호의나 진짜 위로나 어떤 채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인 거죠. 제가 여기서 납득이 안 된 겁니다.
보호가 필요한 건 루시인데 루시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건 루시인데 루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게 루시인데 루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보호합니까? 여러분 상식에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위로가 시급한 사람이 난데 내가 위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루시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는지. 사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고, 위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하고 있고, 보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어떻게 갔는지 상상해보는 거예요. 루시 왜 나오미를 따라왔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루시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는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했을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한 것과 동시에 뭐냐면, 나오미의 이렇게 고백하죠. 1장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너무 사랑해서 갑니다. 이게 루시 실제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당신이 보여줬던, 당신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니까 나도 그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내가 가는 겁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왔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루시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온 루시, 너무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까지 따라왔는데 그 루시 힘든 상황에 직면했어요. 누굴 찾아갈까요? 하나님 찾아갔겠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왔는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누굴 찾아갑니까? 그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여기부터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사랑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보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가서 은혜를 구하다 보니 위로나 사랑이나 보호가 필요한 내 삶의 영역들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루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까지 따라왔으니까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 보호가 필요해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건 뭘 했건 하고 있는데, 그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위로가 필요한 나의 삶의 영역보다 뭐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필요한 루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였던 거예요. 그게 12절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가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지. 그 보호를 필요로 해서 구하러 나간 그 자리에서 보호가 필요한 내 삶의 영역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눈을 떠보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던 나의 삶의 영역보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삭 주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위로는, 사랑은, 보호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이나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 안에 때마다 찾아오는 스마일 파티 때마다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은 의지로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살던 일상을 뒤로하고 7, 8일 일본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땅을 사랑하는 일은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일본 땅을 의지로 결단하고 사랑해보자, 이렇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이 필요한 건 난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위로가 필요한 건 난데 위로를 하게 만듭니까? 보호가 필요한 건 난데 다른 사람을 보호하게 만들어요? 위로를 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니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니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들이 내 안에 크게 가슴에 다가오니까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충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라지지 않는가? 왜 사랑해지지 않는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되는지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나는 사랑을 못하지? 나를 통해 호의가 흘러가지 않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랑을 싹 틔우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가혹하게 사랑해야지, 호의를 베풀어야지, 내게 채찍질해서 의지나 결단으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 그냥 이거예요. 내 곁에 있으렴. 내 옆에 있으면 사랑이 필요한 너의 삶의 영역보다 내가 커 보일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 거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커 보이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에게 사랑으로 보여질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자리를 툭툭 털고 나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인생에 분명히 펼쳐진다라는 첫 번째 전제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알겠어요. 나를 통해 구현되어야 될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워주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정서와 마음도 배려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내 행위나 나를 묵상하지 말고 그 대상을 묵상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룻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룻이 누린 위로는 뭘까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다 알겠어요. 해야 될 것들 투성이군요.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돌아온 룻은 받은 위로가 뭡니까? 본문 하에서는 보아스가 위로해 줬지만 우리 인생에서 남 채워주고 남 정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하고 그 대상을 묵상하고 하나님 곁에 꾸역꾸역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크게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위로가 뭐예요? 이 과정에서 룻이 받았던 위로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룻이 받았던 위로는 아마도 몰입된 자신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원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의 작은 인생이 지금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이삭 줍기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룻이 받은 위로나 현실적인 필요는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완성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룻이 몰입하고 있던 자기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산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건 그분의 가치가 나를 통해 구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에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마을에 있다고, 사랑에 있다고 다 하나님 누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겠죠. 근데 우리 그 정도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그곳에서 그분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진짜 살고 있는 겁니다. 룻이 그거 발견한 거죠. 아, 내 작은 이삭 죽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위로를 룻이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평생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선 그곳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 필요가 채워지고 정서가 배려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로. 그게 힘들 때 꼭 생각하십시오. 보듬을 대상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곁에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보다 몰입된 그곳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줄 거고, 하나님이 크게 커 보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위로를 누릴 거예요. 무슨 위로를? 아, 내 작은 지금의 이 작은 호의나 사랑의 베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고 있구나. 내 인생이 누구를 살려내는 일에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과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사랑의 실현,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